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슬픔과 고통 속에 한숨소리만 높아진 이 세상,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죄로 얼룩진 심령들을 정결하게 씻어주시사 주님의 선하심과 의로움에 가득한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축복의 원천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복받는 비결을 담아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귀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모하고 또 가까이하고 묵상하며 순종해야 될 이유가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복의 원천이며 복받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복받고 살기를 사모합니까? 이 세상에 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어쩌면 복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복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의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시편 1편의 시인은 그 사실을 깨닫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사모하고 묵상하며 순종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복인가? 오늘 본문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살펴보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개인적인 복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단지 부스러기 복이 아니라 이제 큰 복을 허락해 주신다 이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편 1편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 사람 자신이 미치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건강하고 굳세게 자라게 되고 복된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요셉입니다. 그는 물론 어린 시절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됩니다. 또 종살이 도중에도 그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 신세를 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가는 곳마다 머무르는 곳마다 형통한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의 인물로 세워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도 억울하게 들어간 감옥에서도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냈고 축복의 장소로 만들어냈습니다. 또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서도 그는 형통한 복의 역사를 이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위대했던 대통령, 국민으로부터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던 대통령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는 곳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위대한 대통령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복을 안 주시냐?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꾸질꾸질하게 살아가냐?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실천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날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생명 걸고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결단하는 각오로 살아간다면 이제까지 살아온 삶과는 확연하게 다른 복된 인생이 여러분에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각오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절로 2절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개인 모두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즐겨야 돼. 즐기면서 인생을 살자. 이렇게 또 세상 사람들이 카톡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자녀들은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물질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고 환경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마음껏 다스리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개인도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열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많이 모인 교회는 교회가 저절로 부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곳에서 초대교회의 면모를 매우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에 그와 관련한 진술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고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며 유무상통한 모습, 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고 교회가 날로 부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된 면모,
아름다운 면모가 한 가지 기초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곧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전제로 될 때 그렇게 교회가 복되고 개인도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이 순종하면 한 개인의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부흥되고 잘되면 국가도 잘 사는 국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해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교회는 항상 기도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늘 한 구절도 안 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주옥 같은 축복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아 보세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개인은 물론 교회까지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축복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신명기 28장의 내용 전반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성읍과 들, 자녀와 토지, 소산, 짐승의 새끼, 또 광주리의 톱반죽 그릇에 복이 임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7절에 보니까 전쟁의 승리도 보장해 주시고 10절에 다른 민족이 두려워하는 역사도 일어나고 12절로 13절에 보니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과 머리가 되는 축복이 될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본문에는 공동체에 대한 다양한 축복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를 신약에 적용하면 교회에 이루어질 축복을 예표로서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섬기고 있는 우리 실로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점점 늘어날 때 우리 실로암 교회는 복받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교인들이 복을 못 받을까?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 일주일 내내 주일날 성경책 피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엔 말씀에 얼마나 흥황한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말씀을 볼 시간이 없고 그러면 말씀을 늘 들으세요. 일주일 내 성경을 덮어놓고 있다가 주일 예배 때 이 성경을 우리 목사님이 다 찾아주는데 성경을 찾으려면 뭐예요? 빌립보서를 얘기하면 그냥 성경 전체를 다 붙이고 있어. 결국은 우리 교회도 그런 권사님이 지금 천국에 가셨지만 요한복음도 못 찾아. 그래서 막 뒤적거리다가 이 바시락바시락 소리 나게 돼 있잖아요. 조용한데 성경을 이렇게 좀 바시락바시락 소리가 나. 그러니까 이 소리가 좀 민망한지 아무데나 펴놓고 보는 척하고 있어. 그럼 여기서 보면은 신약을 얘기했는데 구약을 떡 피고 들여다보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또 공식 예배 때 이렇게 오늘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가슴에 새기시고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한 개인의 말씀을 지켜 복을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공동체 전체가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 때 나라 전체가 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의 교회를 축복의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교회로 하여금 복이 넘쳐나고 공동체가 날로 날로 강성해서 형통한 공동체,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공동체로 이루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교회를 복되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까? 그 자신이 구원받는 사람은 임을 나타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증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자기도 구원받고 남도 구원받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바로 여러분이 일으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처럼 여러분, 죽어있는 믿음 생활을 하지 마시고 살아있는 믿음 생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복을 받고 교회에서도 복을 받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순종하면 그 축복의 한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에 임하게 되고 나라 전체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부강한 나라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나라를 보면 다 강대국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불교를 믿고 그냥 미신을 섬기고 이러는 교회 보세요. 저 나라 보세요. 다 못 사는 나라예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안보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나라들은 다 강대국이에요.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말씀 초두에서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 여러분, 역사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국가로 이제 발돋움을 한 이후에 가장 형통하고 번영하고
강성함을 유지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아사와 여호사밧, 우시야,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나라를 통치하고 이럴 때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고 뛰어난 왕들이 됐고 그 나라는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들이 통치할 때는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분위기가 주를 이루었고 또 하는 것마다 형통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불경한 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경한 왕들이 다스릴 때는 이스라엘 나라는 실로 미약한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다른 나라에 짓밟히게 되고 백성들은 그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1차 대상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과 나라에 대해서도 동시에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선진국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나라들을 보세요. 다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또 발전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나라도 부강하게 되고 각자 개인도 나라가 잘 돼야 우리 국민도 잘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사는 국민으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도 모두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6장 18절로 19절 여호와께서 내 말씀을 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모든 통치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뭉쳐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고 목회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믿음으로 이제 복음의 국가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복된 국가로 여러분이 만들어야 됩니다. 이 나라 대통령이 정치하지만 그 모든 정치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릎 꿇고 조용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복받기를 바라고 자기 자손이 잘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의 속한 공동체 또 우리나라가 잘 되길 다 누구나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지켜야 돼요. 어떤 분은 이거를 뭐 60독 했다래. 성경을 60독을 해서 그냥 목사님들보다 더 성경을 많이. 근데 여러분, 성경을 60독 100독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실천하고 움직이느냐,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저는 오랜 상담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들이 오면은 영적인 나이를 알 수가 있어요.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다녀도 영적으로 항살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쩌다 이렇게 교회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습을 딱 보면, 아니 저 사람이 신앙생활은 좀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영적 나이는 10살일까? 이렇게 궁금할 때가 있어. 그런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까지 간 사람. 여러분, 우리의 언행 심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신앙의 인격이 세워졌습니다. 신앙의 인격이 세워진 사람은 말하는 톤이 다르고 대화 자체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대화 속에 예수님의 인격체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복받는 비결은 얼마만큼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축복받는 가정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을 얻고 누리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될 수 있으면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로암 교인들은 이제 이해도 또 얼마 안 남았어요. 축복성이나 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또 송구 영신 예배가 돌아오고 있어. 이렇게 1년이 금방 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말씀에 바로 서서 개인도 복을 많이 받고 우리 실로암 교회도 복을 많이 받았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말씀 실천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세계적으로 정말 복음을 수출할 수 있는, 지금도 세계적으로 복음을 수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국가입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쓰시고자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에 바로 서서 신앙의 인격을 갖추시고 복받는 성도들이 되셔서 이제 나라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로 말씀으로 훈련이 잘 된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평소 때 우리 실로암 교인들은 기도 훈련, 말씀 훈련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딸이기 때문에 양보하고 우리 둘째 남동생이 그 교회에서 안수집사이기 때문에 그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장례 모든 침례를 맡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그냥 한 20-30명 가서 참석만 하고 예배를 같이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제가 그런 얘기를 우리 여성교 회장한테 한 적이 있어요. 야, 우리 실로암 교회는 특전사들이고 우리 남동생 교회에서 온 성도들은 예비군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잘 훈련된 성도는 어느 곳에 가든지 이렇게 표시가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훈련하셔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아 누리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을 인생의 지표로 삼을 수 있고 또 순종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가정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또 이 국가도 들어와도 나가도 복받는 국가로 세울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